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전하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큰 성읍들과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보이는 높고 튼튼한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크고 많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보이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그들을 멸하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혹시라도 너희가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거라. 그들이 진멸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너희는 공의롭지 않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목이 곧은 백성,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순종치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도 진멸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 너희는 곧 엄청나게 강한 적들과의 전쟁을 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이고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 때문이다. 너희는 사실 멸망당할 가나안의 족속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록해 했던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차지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줘야 될 시점으로 보이는데 왜 모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과거의 그 패역함과 의롭지 못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너희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다.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백성들이 움츠러들거나 사기가 꺾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나쁜 모습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너희의 형편없는 상태를 똑똑히 알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꼭 언급하게 되는 다소 불편해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우리가 당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가 어색하고 불편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세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는 자신을 향해서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라고 격려하고 세워주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기를 싫어하고 나의 욕구와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 은근히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함,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자기만을 위하는 그릇된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 마치 우리 몸속에 늘 잠복해 있어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도 어느새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나태에 빠져가거나 아니면 내 심정을 불편하게 하는 갑작스러운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불쑥 치밀어 올라와서 어느새 나를 사로잡아서 관계들을 깨트리고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바이러스. 우리 모두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부패한 마음은 온갖 부정과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와 살인, 다툼, 사기, 악의, 수군거림,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모략, 부모를 거역함과 미련함, 신의가 없고 무정함, 무자비함의 증상으로 발현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추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은 장대한 민족이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도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스펙과 더 강하고 풍요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까지 타락했을 때 그들은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싹슨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오히려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반드시 처절한 영원한 망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이 죄악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야 그에 따른 수칙을 지키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솔한 대화와 나눔 가운데에도 우리도 죄인임에 대해서, 죄악 바이러스 확진자임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긍정적인 칭찬만 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나눈다면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서로를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 자체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그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치료제를 찾게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은 그 증상의 심각성보다는 그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치료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아낙 자손과 그곳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신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했던 아낙 자손들은 진멸되고 더 적고 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모두 죄인들이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신 적도 있을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두 민족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던 믿음 앞에 확증해 주신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예비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승리와 구원을 동일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승리의 쾌감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작은 성공과 승리에 스스로 우쭐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바이러스 확진자로서 잠복기에 있는 죄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발현되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무서운 자신의 내면에 잠복하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 바이러스 확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그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할 때 잘 명심하고 우리를 언제든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실패하고 혹시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구체적인 잘못들에 대해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일하셔서 흐트러진 나의 모습들을 정돈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으로 점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는 절차에 대한 정책 결정들이 잘 내려지도록, 또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나이가 많으신 샬롬 마을과 가장 젊은 헷세드 마을,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서 외출도 많이 제한되고 많은 불편함 가운데 계시는 샬롬 마을 어른들이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통과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또 헷세드 청년들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창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교제와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오히려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이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 안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